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5장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일 마지막 장 4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한 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리움으로 가득한 기억이 있습니다. 묻혀진 우리의 어린 초등학교 시절, 저는 국민학교로 하겠죠. 6년 동안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방학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방학, 겨울에는 겨울방학. 그런데 그 방학을 맞이하고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그게 방학 숙제인데 일기 쓰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실컷 놀다가 개학일이 가까워지면 그때서 한꺼번에 일기를 쓰다 보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리 쓸 이야기가 없었던지. 그런데 잠시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때의 일기장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람쥐 수바퀴 돌듯한 우리들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떠한가.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사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 나온 병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졌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조리 있는 답변에 더 이상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위협한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광경이 바로 오늘 5장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십잡고 유린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삶의 반복이 그들의 세속적 기득권과 욕망을 지켜줄 수 있었을지는 몰랐겠으나 그들의 호흡이 끝난 날 이로 인한 징벌을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아시고 수차례 걸쳐 예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일을 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인생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릇 반복되는 삶은 의미 없는 통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미 없이 그릇된 반복된 삶, 의미 없는 통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이보다 더 치엄한 하나님 심판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은 사도들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역시 똑같은 삶의 되풀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되풀이가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일 일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일일이 일생, 내 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교의 주의를 창시한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라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내 구주를 세상에 소개함으로 함께 제자가 되는 길. 그 전도는 설교가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기술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위한 반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크나큰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의 시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을 다 보면 결국 각자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의 병기로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기장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져져 가는 신실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로 인하여 다져주고 또 다져져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대신 지신
세상 속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바라봄을 위해서 오늘 내일 주일 예일을 미리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